1900년대를 살았던 미국인들은 살아가면서 72가지의 물건을 갖고 싶어 했고, 그 가운데 18개 품목이 자신들의 삶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500가지 물건을 원하며 100가지를 필수적인 것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과 비교할 때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풍요로움과 더불어 못 가진 것은 더 늘어나는 셈이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적당한 욕심은 성공을 향한 자극제가 됩니다. 하지만 탐욕으로 발전하면 그것이 마치 괴물로 변해서 우리의 삶을 늘 궁핍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궁핍해서 모자라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집 안방에 한 마리씩 키우고 있는 이 탐욕이라는 괴물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이 괴물은 거대한 위장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먹이고 먹여도 허기져서 또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마치 전설 속의 불가사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삶의 중심부 안방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우려는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 이 땅에서 진정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본래 이유가 있는데도 말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해 싸우려 나갈 때에 사울이 자신의 군복과 노투구를 입혀주고 칼을 채워줍니다. 한나라의 왕을 보호하는 장비들이었으니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최고 가는 기술로 만들어진 최고로 견고하면서도 가벼우면서도 고급 장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장비들을 입고 차고 몇 발짝 걸어보다가 즉시 벗어버립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이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에 맞지 않는데 그 옷을 계속 입겠다고 하면 그건 욕심이죠. 다윗은 곧 즉시 곧 벗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자기가 늘 입고 양치던 목동의 남루한 옷과 목자들의 소지품만을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는 욕심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남들의 시선과 평판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몸에 딱 맞는 단촐한 도구만으로 다윗은 결국 거대한 골리앗을 그렇게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남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참다운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좋다는 것을 나도 따라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남과 끊임없이 비교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결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남이 나의 필요를 결정한단 말입니까? 나의 필요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나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고유한 작품임을 믿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했는데, 만드신 바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는 포에마, 즉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시를 뜻하는 영어의 포임도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손수, 정성껏 만드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는다면, 여러분 믿어진다면, 우리는 현재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핵심을 놓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욕심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의 신분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들을 버리고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가정과 주변이 차츰 변화되는 그런 변화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